기록한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재판받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했던 마카로니 웨스턴이라는 서부 영화 중에 The Good and Ugly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혹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김지훈 감독의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해서 이렇게 놈놈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The Good, Bad and Ugly가 등장을 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더러운 사람.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고 유대 지도자가 더러운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사실 내일 또 언급하겠지만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결국에는 3번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니까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마치셨을 때 예수를 잡으려는 무리들이 몰려왔고요.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딱 예수님인 걸 아는데 그 당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옷이 또 화려하지 않으셨다. 그 무리들하고 똑같이 입으셨고 똑같이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군호를 짜서 와서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죠. 사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입 맞추는 법이 없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적 입장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깔보는 행위로 입을 맞춘 거예요.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을 휘둘렀지만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말고의 귀를 붙이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묵묵히 체포당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죄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체포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 재판 과정이 모두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낮에 재판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밤에 재판을 하죠. 사형 선고를 내릴 때는 반드시 하룻밤 더 자면서 생각해보고 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배심원들이 모일 수 없는 명절이나 안식일 전날에는 사형을 해당하는 죄를 심리하지 않게 되었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급했죠. 소동이 날까봐. 그리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유월절 전날에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2명 이상의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거짓 증인을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형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내려져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맹세를 시켜서 예수님 말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더라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증거를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그리고
63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결국에는 사형을 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불경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텐데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한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다시 질 것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재판받으시는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악한 자들의, 나쁜 자들의 재판 과정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큰 빅 뉴스였거든요. 바울도 십자가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음이요 유대인들에겐 거침의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가 살았던 당시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뉴스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물어요. 어디서 예수가 태어났어? 출신을 묻는 거죠. 너 어디 사람이야? 호남 사람입니다. 충청도 사람입니다. 대구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저한테는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저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횡성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출신을 묻는데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과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촌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울과 비교할 수 없듯이 나사렛이 그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누구 밑에서 배웠소? 특별히 누구에게 배운 것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셨어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죽었어요. 나사렛 출신의 직업도 비천하고 죽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듣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물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봤을 때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했겠죠. 아니, 사형수를 교주로 모시고 싶은가?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예수님이 죄가 없이 무고하게 처형당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재판 과정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 치면 교수형을 당했거나 정기 의자에 처형당한 것과 같은 죽음을 당하셨지만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악한 사람들의 올가미에 묶여서 그렇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 십자가를 지셔야 됐으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 일반 생활에서도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악한 깨를 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3년 반을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은 죄 때문에 생겼지만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실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사람들이요, 결국 무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과 학적과 철학을 남겼다고 해도 결국에는 죽었어요. 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잡아들 수가 없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흉악범이죠.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아마 저와 여러분일 겁니다. 생각으로 죄 짓죠. 말로 죄 짓죠. 행동으로 죄 짓죠.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릅니까? 교회 와서 갈등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부당하게 없는 죄가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증거되고 부당하게 맞고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66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죄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에 거부 반응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절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 헤롯에게 재판받는 과정들이 계속 나와요.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5번의 재판을 받으시는데 오늘 그중 두 번째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 앞에 예수님이 서셨고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의 증거에 침묵을 하셨죠.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무엇을 말해요?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뭐라 그래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시고 장차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것까지 분명히 이 밤에 증거해 주셨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침묵하셨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로 죽으시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멸시와 천대를 복음 때문에 받는다고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다고 해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받는다고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했던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데 그 재판석에서 안나스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은 이미 공개적으로 내가 다 말했는데 뭘 또 묻냐고 하시거든요. 그러자 곁에 있던 종들이 감히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면서 예수님을 때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증거도 없으면서 때리냐고 하시니까 안나스는 신문을 멈추고 결박해서 현직 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서 두 번째로 사내들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자리에서 사내들린 공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칠 증거를 아무리 찾아도 여러 증인이 왔지만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두 사람은 거짓 증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말이 61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즉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짓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성전을 비유해서 말해줬는데 오해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짓겠다라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말하는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예수님께서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않아서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또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죽여야 된다,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것이죠.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66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절에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언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는, 그래서 모욕감을 주며 희롱하는 한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부끄러워한다면 어찌 보면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재판받으시는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선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자존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재판 과정에서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편견이 많고 오만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23절에 내가 이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1차 신문 때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계몽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사랑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먹이시고 그들을 궁일이 여기셨잖아요. 장래 행렬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나병 환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12의 혈루병 여인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38년 된 병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뺏기 위해서 무례하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무지하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만 보여주시면 몰렸던 사람들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는다고 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그렇게 소리 지르고, 명절에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했을 때 바라바를 풀어주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뜻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온갖 더러운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들을 찾으면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마치 가룟 유다와 군호를 짜서 예수님께 입맞춘 것처럼 예수님이 죄 있도록 만드는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과부의 청년 아들을 살리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시고 사나운 풍랑 일어나는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수많은 표적과 이사들을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하니까, 싫어하기로 작정하니까,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하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있는 무고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왜? 마귀가 그 뒤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들의 시험을 이기셨다. 정말 인생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래서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려면 안 믿겨요. 믿으려면 믿어져요. 안 믿기로 작정하고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어진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놈, 나쁜 놈, 더러운 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안 믿을래, 촛불이 앞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죽어간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는데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따랐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모두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이 밤에 예수님의 그 신문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겟세마네 기도 현장에서 제자들은 잠을 잤다. 예수님은 기도했다. 그리고 이 시험을 기도로 이겨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을 이겨내고,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넉넉히 기도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와 시험을 이겨내게 되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대적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재판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오해와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에도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담대히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어서 그날에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